행복의 문이 여는 창리문교회 수요일 매일 큐티 시간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계를 덮칩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세상에는 즐거운 소리 대신에 슬픔, 우울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처럼 강한 나라들이 망하는 것을 본 남은 자들의 반응, 그것이 14절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릅니다. 이 무리는 심판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기쁨에 찬 외침을 내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정의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쁨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서쪽 바다에서부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크게 외칩니다. 동쪽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라는 명령, 바다 모든 섬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말 그대로 만민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 영광에 취해 있을 때에는 또 세상 영광에 취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아름다운 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꿈꿉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의로우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는 나 선지자는 그들과 같이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쇠잔하였고 쇠잔하였다 말합니다. 내게 화가 임했다, 재앙이 임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영화로운 날이 오겠지만 그때가 이르기까지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스러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정당하고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찬송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또 끝날 때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즐겁고 유쾌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 죽어가는 일,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는 사람은 누구나 슬픔에 빠지고 탄식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배신자들이 배신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배신자들이 배신한다는 것은 남을 속이고 약탈하는 일, 이것이 일어날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나라가 나라를 배신하고 죽이고 빼앗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심히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심판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 땅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다시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땅 위에서 겪게 될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땅의 주민들에게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이르렀습니다. 이 세 단어 각각 파하드, 파하트, 파흐라는 발음으로 유사한 발음을 가진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의 이미지가 조성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이러한 괴로움의 연속일 뿐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소리가 들려서 살아남아야겠다, 도망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 깊은 구덩이 함정에 빠져서 고생하며 겨우 기어 올라와서 이제는 살았다 외치는 순간 적이 준비해 놓은 올무에 걸려버리게 됩니다. 결국 그 삶에 안전한 곳이 없음을, 끝없이 두려움이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만 열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답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고 거기서 나온다 하더라도 또 다른 새로운 두려움, 새로운 문제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탈출하는 길은 내 노력, 어떤 다른 대상을 의지함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하기 때문입니다. 홍수 심판을 연상케 하는 표현입니다. 그때에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땅에 쏟아 부어졌고 땅의 기초가 흔들렸습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홍수가 다시 일어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재난이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세상이 그 심판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도망칠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땅이 깨지고 깨지며 갈라지고 갈라지며 흔들리고 흔들릴 것입니다. 반복되는 표현들을 통해서 땅이 믿을 수 없는 곳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땅에다가 그들의 기초를 두고 살아갑니다.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거기다가 기반을 놓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도 신뢰할 것으로 여기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이는 이 땅은 영원할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땅, 완전히 흔들릴 것입니다. 신뢰를 배반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곳이 아닙니다. 땅은 불안정합니다.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대충 만든 원두막처럼 바람이 불면 삐걱삐걱 흔들거립니다. 도저히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우리가 죄악을 쌓아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악의 무게 때문에 결국 흔들거리다가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의지하는 것, 땅을 의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누가 흔들거리는 탁자 위에다가 깨질 중요한 물건을 올려놓겠습니까?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에게 나를 좀 붙잡아 달라고 기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썩고 고장난 깨어진 사다리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다가 내 의지를 두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함 없으신 하나님께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군대란 하늘의 별들, 이방의 신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방 종교는 하늘의 별을 신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권능 앞에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땅에서는 땅의 왕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별이라도 땅의 왕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대적하는 것들을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은 예외 없이 다 낮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반역자들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죄수가 깊은 옥에 갇히는 것처럼 그들이 감옥에 모이게 됩니다. 수감된 지 여러 날이 지난 후에 형벌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갇혀 있는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반역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왕에게 불충하고 배신한 자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절차에 따라서 재판이 열리고 그들이 행한 죄목이 하나하나 밝혀집니다. 그들은 행한 대로 자기 죄목대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원어로 은빛으로 빛나는 자, 곧 달이 수치를 당하고 원어로 뜨거운 자, 곧 해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영광을 친히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강렬하고 완벽한 순전한 빛 앞에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빛나는 밝은 광명체들조차 자기 빛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양, 달을 정말 중요한 신으로 섬기는 이방인들은 우리가 평생 섬겨왔던 빛이 사실은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흐릿하고 희미한 것이었구나.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좌의 곁에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24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저주받은 세상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심판도 임하지만 분명히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의 모든 허탄한 영광의 빛을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모든 이의 눈이 뜨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앞서 본 자로서 그 진리를 붙잡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영광을 오늘도 우리 눈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